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오순절날의 예루살렘 성의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오순절날에 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태어난 나라, 자신이 태어난 곳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구절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출애굽기 34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모일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명령을 주시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모든 남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에게 그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꼭 1년에 3번씩은 제사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는데 언제까지 지키고 있냐면 오늘 무려 15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그 시간부터 1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흩어져 살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그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가운데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에 예루살렘 성에 왔던 한 사람의 입장으로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원래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후에 태어나고 그 삶을 지나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유대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주 먼 나라, 여러분 지금은 운송수단이 굉장히 발달해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또 사도들의 시대에는 굉장히 그 운송수단이 낙후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걷는 것 외에는 말 타는 것, 낙타 타는 것이 가장 좋은 운송수단이던 그런 때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알고 나서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지금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34장 23절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되게 몸을 보일지라는 말씀을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갈 때 특별히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새 절기의 때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왜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어서 430년의 시간을 보내었어요. 바로의 종되어서 430년의 시간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종됨의 자리를 나올 수 있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날이 바로 유월절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애굽의 모든 첫 것들이 다 죽었어요. 사람의 첫 아들,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일들이 애굽 땅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굉장한 어려움이었고 굉장한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내릴 때 너희가 믿음으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너희 집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넘어갈 것이다. 내가 6월 패스오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은 자들이 자신의 집 앞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겠죠. 그 양의 피를 바르면 살린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으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고 자신들의 집 문 앞에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날, 하나님이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자유인을 만드신 날, 이렇게 그들이 선포하며 지킨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 지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대, 사도의 시대에도 한 유대인이 먼 나라에서 배를 타고 혹은 걸어서 무려 한 달이 넘는 여정의 기간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6월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이 한 유대인이 무엇을 보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한 비참한 유대인 청년의 죽음을 그 6월절날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처참한 죽음의 현장을 그 사람이 목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했어요. 물론 그는 반역자로서 죽음당한다는 것을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처참했어요. 밤새 치도곤을 당했는지 제대로 걸음조차 걷지 못하는, 자신이 져야 하는 십자가조차 스스로 지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그 청년의 모습을 이 유대인이 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서 쓰러지는 그 청년의 처참한 죽음을 이 유대인이 주목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는 장면을 그는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렬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십자가 처형을 본 그들이요, 이제 자신의 고향을 떠나온 김에 두 번째 하나님의 전에 자신의 몸을 보이려고, 왜냐하면 여러분, 한 달, 두 달 걸려서 왔는데 돌아가는데 두 달 걸리잖아요. 또 올라오려면 두 달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절기에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이고 가면 두 번 보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 지나고 50일 동안 기다렸다가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이려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나와서 뭔가를 떠들기 시작하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뭔가를 떠들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요, 아람 방언, 그러니까 유대인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태어난 그 나라의 말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8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여기에 나온 나라들만 해도요 15
6개국이 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곳곳에서 이렇게 모여들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제일 먼 곳이 어딜까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저 구석에 엘람이라는 곳이 보이시죠? 제가 지도를 이렇게 맞춰봤더니 오늘날의 이란 정도의 거리더라고요. 이란 정도의 나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요즘 구글이 잘 돼 있잖아요. 제가 체크해봤더니 1100마일이에요. 물론 지금 비행기 타면 한 2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초대교회 시대에 1100마일을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한 믿음이 있어야 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한 달, 2달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강도에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다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인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아마 스스로도 굉장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태어난 곳 말로 들은 이야기는요, 절망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믿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는데 오늘 한 사람,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메시아를 사모하며 대망하고 있는데 그 신앙으로 지금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되고 있냐면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주셨는데 바로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법 없는 자들의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죽은 메시아를 다시 살려내셨다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격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메시아를 대망했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러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케이, 우리가 잘못 알아서 그분을 죽였으면, 그것으로 끝났으면 우리한테 어려움은 있겠지만 메시아가 사라지긴 했지만 그냥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셨고 그분이 하나님 되셨고 그분이 왕이 되셨다는, 그래서 그 왕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게 하시더니 그분을 심판주로 세우셨으면 이 하나님을 죽인 자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도무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베드로의 선포하는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 안에 이들의 반응이 없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소망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인생인 우리가 절망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돈이 떨어져서 절망해서 안 된다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기에 절망해서도 안 된다는 것, 건강이 부족해서 절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절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고민이 이것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해야 될 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절망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이들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 나름 괜찮은 신앙인이야. 내가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지금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내 몸 보이려고 여기 와 있잖아. 여러분, 스스로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그들이 마음이 찔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이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이 절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들의 절망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첫 교회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에 언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는 하는 것 같아요. 은행의 잔고를 보면서 이 재정을 어찌할꼬. 여러분, 이렇게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은행 잔고의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일이 일게 하는지요. 마치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온통 그곳에 마음 두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된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에 무엇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새기셨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자세히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이 부지런히가 어떤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자녀가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아니에요, 주세요. 앞으로. 네. 자녀가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자녀가 길을 갈 때든지, 자녀가
누워 있을 때든지 자녀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언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가 이렇게 잠들어 누워 있을 때도 그 귀에 대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내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뭐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 부모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세상의 지식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망한다는 세상의 가치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그 지식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뭘 가르치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허탄한 소식들 말고요, 무슨 유튜브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들 말고요, 사람들이 지금 막 컨설하는 그런 이야기들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르치며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항상 자녀들에게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특별히 남편이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는 하죠. 어휴, 저 인간은 어찌할꼬? 해요, 안 해요?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저 인간을 어찌할꼬 하는 도중에 놓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을 놓쳐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요, 내가 다른 사람 말할 시간이 없어요. 제발. 저 목사님을 어찌할꼬? 아우, 저 권사님을, 저 장로님을, 저 집사님을, 여러분, 이런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내 모습이 온통 엉망진창이야. 여러분, 그 순간에 저 인간을 어찌할꼬 할 틈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나의 이 폐역함과 거짓됨과 음란함과 세상 사람함과 이 돈에 물들어있는, 이 세상에 물들어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거 말하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망할 놈의 세상 어찌할꼬?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이 될 생각은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비판은 아주 정확하게 하는데 사실은 그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이 그닥 낫지 않음에도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 생명을 얻는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가 인생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바로 이 자리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고백은요,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에요. 그들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 내가 지금까지 가져온 그 열심과 열정, 그리고 내 나름의 신앙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의 철저한 절망이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였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이 고백 가운데 서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어찌할꼬에 대한 답을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답이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고민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너희가 회개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여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패턴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그 삶의 여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니 심지어 지금도 그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 삶의 패턴을 포기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여라는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믿어왔던 하나님 외의 것들을 내려놓는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려는 말씀은요,
지금까지 내 삶을 지탱해 준다고 생각했던 그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라는 말씀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던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음에도 절망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라는 말씀은요, 내 평생에 내 자존심 위에서 내가 신이 되어서 살던 그 어리석은 삶의 여정에 대한 돌이킴을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는데 혹여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하리까.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요즘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은 그랬던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50명만 40명만 뭐 이렇게 하면서 10명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의인 몇 명은 10명은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각이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들이 얼마나 절망적이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들을 치셔도요, 이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이렇게 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아, 내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내게 임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 마음을 품어야 될 건데 지금 그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아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생 지나가다 보면 다 어려움이 있는 거지 뭐. 그거 뭐 어떡하겠어. 뭐 인생이니까 당하는 어려움인 거예요. 그러고 지나가는 거지 뭐. 하나님? 아이, 그분하고 상관없어. 그냥 인생이니까 만나는 어려움이야. 아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남유대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북이스라엘의 폐역함을 먼저 치셨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유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의 징계가 저만큼 두렵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 역시도 군사가 없어서 망한 거야, 경제가 없어서, 경제가 부족해서 망한 거야, 이 정도 생각하고 하나님, 아이,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그들이요,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Please. 보세요. 네, 제발. 여러분, 제발 이렇게 바위보다 굳어있는 얼굴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Please. 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무슨 세상의 짐을 다 진 사람처럼 이렇게 막 이러고. 여러분, 얼굴이 굳어있다는 건 어디가 굳어있다는 증거예요? 네, 마음이 굳어있다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요, 얼굴에 기쁨이 드러나지 않아요.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요, 얼굴에 감사가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진노와 징계하시면서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요. 하나님, 그분 옛날에 나 모세 때나 믿던 하나님이 지금 무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요 아픈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바위보다 더 붓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해요. 나 돌아가기 싫어. 나 내 방식대로 살 거야. 하나님 알지만 내가 왜 그분의 말에 묶여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 여러분,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떤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얼굴이 굳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인생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자녀가 무슨 우리 부모님 믿는 하나님 대단한 분이야 한번 믿으면 이런 생각 갖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 자녀들 역시도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는, 돈이 최고야, 인생이 최고야, 먹고 사는 게 최고야, 이렇게 맹세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며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불리 먹인 걸로 그들이 뭐해요?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면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이 다 이 자리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집에 돌아가셔서 한 주간을 내가 살던 대로 사시면 소망 없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들리시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 아니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한 주간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Do you know about repentance? The Bible keeps telling us about repentance. Even when Jesus came to this world, earth, the first proclamation was the command to the repent. The Bible, the Word of God, says that without repentance in your life, God's grace cannot begin. Even guys, the Bible says that life can never meet God without repentance. Guys, then we need to think deeply about what repentance is. And you will have to think about who need repentance. These are the people who need repentance. First, no matter how successful he may be, no matter how many degrees he has, no matter how rich he may be in the knowledge of the world, if he does not have Jesus Christ in him, he must repent. And those who need to repent more are those who do not follow Jesus, even though they have heard know about Jesus so many times, and those who live their lives without Jesus as Lord are those who need to repent even more. I will share with you through a story about who need to repent. There was a certain black pastor who once announced that a funeral would be held in his church. However, he did not reveal the name of the giver.
People came for funeral. Coffins were placed in front of the pulpit, and flowers were placed here and there to mourn the dead. The pastor did not say any word of praise in honor of the dead, but rather said that the man had committed every sin that could possibly exist while he was alive, and that because he was a weak man, he would be punished for eternity. And the end of the sermon, the pastor had the people approach the coffin to take a look at this terrible sinner. People flocked and looked into the coffin, but the coffin was empty, and instead a large mirror was placed so that he could only see himself looking into the coffin. The pastor emphasized, saying, "Those who are reflected in that mirror are sinners." Guys, do you know what the greatest grace a Christian has received from God? That is repentance. Because through repentance we can come back to God again. Perhaps there are sins that have been holding you back over the past week and preventing you from approaching God. Some people are sexual immorality, some people love money, some people are anger, some people love only themselves. Guys, and we cannot stand before God with those sins. So we have to turn from those sins. And the beginning of that turning away is repentance. Repentance is confessing our sins and sins before God. And true repentance does not stop with confession, but rather working on the path that is pleasing to God.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By following this word, I hope that you will no longer remain in your sins this week, but rather seek and pray for God's grace in all our sins and enjoy the true grace of restoration that God has given you. May repentance be in your life in the name of the Lord.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똑같은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